저의 인생에 참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는데요. 참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다 나왔는데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영어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갑자기 바뀌셨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연세가 되신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둔 그런 할아버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저의 영어 성적이 한 70점대였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고 저는 영어를 거의 틀린 적이 없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나는 나중에 영어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셨냐 하면 수업이 다 끝나고 저녁이면 옛날에는 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어 문제집을 들고 반반을 돌아다니십니다.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영어 문제집을 탁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좀 이용해 먹으세요. 그럼 여러분, 나를 좀 이용해 먹으세요. 앞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한참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질문이 없으면 또 뒷문 열고 나가셔가지고 또 다른 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여러분, 나를 좀 이용해 먹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시골 학교 아이들한테요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제가 세월이 흐르고 그 선생님 보고 싶어서 학교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지 오래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아들도 강원도 강릉에 강의를 요구해서 영어 선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소식을 주셨습니다. 참 그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앉아 계셔도 월급은 받습니다. 정한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돌아다니시면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에 눈을 뜨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최고의 스승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지금도 끼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시작.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네, 26절에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해오셨을 텐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구나 라고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요 오후에 이제 칼럼 전도지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가면 우리 강정희 성도님을 만납니다. 이제 내년에 90세신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 세례를 베푼 분인데 그분에게 제가 이제 살짝 치매기도 있고 조금 이제 건강에 어려움도 있고 하신데 제가 그분에게 칼럼 전도지를 드리면서 강정희 성도님 거기 마지막 5번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읽으시다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급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급이 맞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고요. 예수님도 진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면 이제 스카이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학의 교훈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서울대학은 이제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하는 그 이제 라틴어를 썼는데, 베리타스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룩스는 빛이고요. 메아는 나의, 이런 말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연세대학은 크리스천 대학이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도 제가 가고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친방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진리가 제일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세상에 아무리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대학에서 교수로 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세상에 공부를 못하셨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시체를 남긴 사람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죠.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분,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설교 때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참 많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만약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2000년 동안에 계속 죄값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아직도 2000년 동안 죄값을 치르고 계시니까 그런 분은 스스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보혜사 성령은요, 진리의 영을 드러내는 분, 진리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신데 진리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53장에 보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저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더 알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더 아시고 더 닮아가시기를 평생의 소원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주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겠다. 성부께서 구원을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1992년에 일어났잖아요. 벌써 430년 이렇게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2척의 배를 통해서 일본군 300그 배를 막아낸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400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 인물입니다. 무슨 대한민국의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따라가고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다립니다. 마가 다락방은요, 우리 교회 이 뒷칸까지 다 하면 이 정도 공간입니다.
네, 한 120평 정도 한 100평 정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공간에서 이제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120명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각 사람이 외국어로 방언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선교사, 그분이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잠깐 나와보라 그러면서 두 아이를 담벼락 위에 이렇게 올려놓았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한테 얘야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고 그 친구가 팔을 벌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몸은 주춤주춤 끝까지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 아이 중에 누가 D.L. 무디의 친구의 아들일까요? 뛰어내린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빠를 알거든요. 내가 뛰어내리면 아빠가 뼈가 부서지더라도 받아줄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빠의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배터리 충전하잖아요. 멀리 가실 경우는 2개까지 충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배터리 충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배터리 충전 안 되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핸드폰이 나가버리면 정말 긴장이 될 때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여러분 배터리 충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나를 채울 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선명하게 깨닫고 그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진흙입니다. 진흙 덩어리인데 이 토기를 잘 빚어가지고 고려 청자가 나오고 조선의 백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불신자였던 우리를 혈액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전혀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나를 위함이었다는 것이 내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생의 새롭게 함. 그리고 성령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은 점에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둘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걸 반복해서 죽을 때는 여기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반복할 때 죽을 때는 여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고 이 사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1번이 되기 원하십니까? 2번이 되기 원하십니까? 1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길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다 맞춰진 그 시점에 볼 때에 이런 하향 그래프를 그리지 마시고 꼭 상향 그래프를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어쨌든 내 생각이 최고여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소원이 되었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지 못할 때 내가 아파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고 삽니다. 디도서 3장 7절이 말씀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구원받은 전부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MBC 창사 특집급 상도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상도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장사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거상 임상옥이 한 말인데요, 저는 그 말을 그 순간에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장사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딱 봐도 다르다. 저 형은 좀 다르네. 저 누나는 좀 다르네. 저분은 좀 다르네. 여러분, 우리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잖아요. 어쨌든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좀 예수님의 향기라도 맡았으면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야 되잖아요. 삶의 목적도 다르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거룩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성전이란 말은 성막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못 사니까 구별과 거룩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시계를 고치는 시계 수리공이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계 수리공의 회사의 사장님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을 불러서 자네는 직접 이렇게 잔디를 깎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 시계 수리공이 예,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직접 이렇게 잔디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내가 잔디 깎는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는 자네가 깎지 말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시계 수리공들의 요 손가락은 굉장히 섬세해야 했습니다. 이게 잔디 깎고 구들사로 박히면은 그것이 작은 그것을 미세한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여러분 초창기에 병아리 감별사를 많이 했다는 거 아십니까? 병아리 감별사. 우리나라 사람들 이 소리 너무너무 아주 섬세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 촉각을 이용해서 병아리의 성별을 구분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큰 손으로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병아리 감별사. 여러분,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러한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모두 담배를 안 피우시죠? 담배를 안 피우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담배 회사 사장이 집사님 우리 담배 회사 모델이 좀 되어 주십시오. 담배를 이렇게 입에만 물고 있는 사진을 한 장만 찍어 주시면 제가 5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찍으시겠습니까? 안 찍으시겠습니까? 찍으시겠습니까? 안 찍으시겠습니까? 찍을 것 같습니까? 너무 솔직한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요 주중에 한번 그 편의점에 갔는데 담배의 문구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가는 길, 심장마비로 가는 길, 구강암으로 가는 길, 실명으로 가는 길, 폐암으로 가는 길, 후두암으로 가는 길. 그런 글을 봤습니다.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계속 사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고 놀랐습니다. 남을 병들게 하는 길.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기가 담배 피워서 자기가 후두암으로 죽고 간암에 죽고 그거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생을 담배를 피워서 자기의 간이 죽고 후두암으로 죽고 폐암으로 죽고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가 피웠으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남을 병들게 하는 길. 왜 남을 병들게 합니까? 왜 내가 담배를 피워도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왜 옆에 사람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병들어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5억을 준다? 그러면 담배를 피워야 되겠습니까? 그럼 광고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남을 병들게 하는 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델이 되어서 담배를 물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져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남을 병들게 하는 길이라고 담배 인상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문구를 찍은 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남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그런 돈을 주더라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요 10만 달러 이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얼굴 사진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복권 제도가 100년이나 앞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노후가 행복했는가? 100% 불행이었다고 합니다. 자살하고 가족과는 반목하고 그리고 죽이고 살인을 하고 차라리 안 당첨됐더라면, 차라리 그 돈이 내게 안 왔더라면, 차라리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도 거룩하게 살기 위하며 구별되게 살기 위하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남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셋째 시작. 간구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죠. 저나 제 아내는요 이제 새벽에 와서 이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이제 62분간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음악 CD를 틀어오면 62분짜리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엉덩이를 딱 붙이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뭐 늘 여기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도 시간을 확보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 시간을 확보했다. 그런데 중요한 또 뭐냐면 기도 내용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여러분 기대해 보셨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다른 목사님이 더 목회를 잘하기를 늘 기도할까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다른 가게가 더 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의 기도에는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다는 것을 성령이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시고요.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또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달리합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스스로 놀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니다. 너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늘 가는데 실 간다 하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 사이도 또 취미생활도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음식도 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 우리 주님과 친밀한 그러한 삶, 정말 신랑과 신부로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여러분 신랑 신부의 기쁨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는 신부. 그 신령한 기쁨, 그 감격, 그것들을 여러분 친밀한 사귐 속에서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만나는 게 우리의 최고 인생의 복이지요. 하나님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생활, 그리고 기도 응답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우리가 교도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이 나왔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우리 교회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3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아이는 아직까지도 그 문자를 안 보고 있고요. 두 아이가 문자에 답장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좋게 했습니다. 너는 왜 목사님을 좋아하니?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좋게 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요. 목사님은 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요. 이 아이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또 한 아이는 뭐냐면요. 목사님은요 가족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아이가 답장을 보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기에 제가 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질문도 제가 좋게 했고 아이들도 그렇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어느 집을 찾아갔는데 문이 잠겼다. 그러면 잘됐다. 잘됐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문이 잠겼다. 그러면 잘됐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안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안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안전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 말 안 하면 내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반목도 안 생기고요. 내가 뭐 자기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뭐 교회 가자 그랬습니까? 불편하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스님에게 전도를 했는데 스님이 먼저 목사님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이 스님에게 스님 진리를 아십니까? 라는 말에 두 분이 대판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다시는 안 보고 이렇게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갈등도 없고 반목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전하게만 있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구약과 신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그럴 때 무슨 상인도 있겠습니까? 그죠? 회개한 강도 예수님 옆에 있다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천국 간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홀딱 하기 전에 고통받다가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천국에 갔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그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불안하고 좀 어떤 갈등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부들 남편에게 시간 되면 밥만 먹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생명의 밥을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그 영혼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 줄 모르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제가 어제 한 7, 8년 교회를 안 다니시는 어떤 이제 분을 만났습니다. 내일 한번 교회 오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바빠요. 교회 못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가 장사한다고 돈 번다고 가게 해야 된다고 음식 팔아야 된다고 교회 못 갑니다. 그렇게 한 8년 9년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한 날 너 이리 와 라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국밥 팔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출근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 그만 와. 너 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손 와야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누가 압니까? 제 친구는요 18살에 죽었어요. 야 종호야 우리 월요일날 보자. 토요일날 헤어졌어요.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 다녔잖아요. 그래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보자. 오늘 데이트가 있단다. 25,000V 기차 감전이 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명 감당하시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안전하게만 살지 말고 생명을 살리라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근안이라는 시인데요.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끝까지.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게 끝입니다. 이게 문삼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동시입니다. 엄마 맞나?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내가 좋아? 그냥. 그냥. 제목도 그냥입니다. 그냥.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 알겠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친구들이 와서 자네는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냐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붓을 들고 그려 그랬던 겁니다. 그냥 일단 붓을 들고 그려 그러면 그림이 나와 라고 했더래요. 여러분 운전 잘하려면요 운전면허 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게 그게 최고의 길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KCC 70년 된 그런 페인트 회사잖아요. 그 회사의 광고가 뭐냐면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 제가 그래서 계속 칼럼을 쓰거든요. 계속 칼럼을 써요.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그냥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요. 진리의 성령님 우리 1절만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기뻐하는 삶,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명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별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병들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알려주는 축복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